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저희들이 이 복음 집회를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함을 통하여 새롭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참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만 넘치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잠깐 살아보니까 어려운 일이 많이 오고 힘든 일도 오고 고민도 생기고 또 원치 않는 다툼도 있고 잘 지내던 사람들하고도 또 척을 지고 또 가까운 가족 가운데 오해가 생기고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고난이다, 핍박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삶이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이 생기고 신경 쓰지 않았던 일들에 막 신경이 쓰이고 특별히 또 이렇게 주일날 같은 이 날은 예배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두 마음도 생깁니다. 주일날 바쁜 일도 많이 있고 일상에 못했던 일들을 몰아서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적인 어려움들도 있는데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도 또 들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 다툼, 싸움, 안팎으로 어려움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앞서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걸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마저도 고난과 핍박마저도 그것을 감수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 안에서 살고 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고 더 이것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불편을 감수하고 혹은 물리적으로 외적 내적으로 오는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기면서 도리어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2절에 보니까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라보는 영광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 지불되는 수많은 이 대가들이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의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불편함과 어려움보다 즐거움이 더 크고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견디며 무엇보다도 불편했지만 감사했고 불편했지만 즐거워했고 불편했지만 기뻐하고 불편했지만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불편했지만 은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그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여러분들이 겪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오는 불편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선물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자녀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약하면은 이 입에 쓴 약을 이렇게 먹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한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쓰잖아요. 그런데 그 쓴 것을 먹이는 엄마의 마음과 쓴 것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녀의 마음은 너무나 이것은 개입이 큰 겁니다. 그 누가 옳으냐면 쓴 것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가 자녀 편에서는 옳을지 몰라도 쓴 것을 먹이려고 하는 부모의 그 마음이 훨씬 옳은 것이죠. 그 장래를 봤을 때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튼튼한 아이들이 있고 약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이게 튼튼한 사람도 있지만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을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튼튼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부모가 쓴 약이지만 그 아이의 평생의 건강을 위해서 먹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 자녀가 많아도요, 그 장손들은 특별히 그 윗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먹을 것도 좋은 거 먹이고 그리고 몸에 좋다는 것도 따로 먹이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편에 장수는 확실하게 달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잘 먹고 잘 양육받은 사람들은 이게 평생 동안 튼튼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신경 덜 쓴 사람은 타고난 체질이 뛰어나지 않는 한 평생 동안 골골거립니다. 우리 집안도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어릴 때부터 장손이라고 잘 먹여가지고. 근데 저는 좀 덜 먹어가지고 이게 평생 골골거리고 살아요.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여겨요. 상속자란 말은 말 그대로 장손.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자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여기는데 그들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을 때 그 신앙은 든든해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신경 쓰셔가지고 예수님 피 흘리셔가지고 구원을 해놨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걸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를 사랑한다, 세심하게 자기를 배려한다, 정말 아버지가 자식을 보듯이 그렇게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안 느끼려고 그래요. 그리고 별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은 서운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7절 예에 보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 이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이것이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은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죠. 어머니가 뱃속에서 10달을 우리를 이렇게 잉태하고 있다가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어머니 뱃속에 10달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은 애를 안 낳아본 사람은 절대로 모르는 게 해산의 고통입니다. 제가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공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면 공감이 돼요. 2명을 낳아봤기 때문에. 그 해산의 고통은 옛날에는 의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애 낳다가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애를 낳았습니다. 이게 참 어머니의 은혜죠. 그 죽음은 목숨을 걸 만큼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낳는 거는 순간이지만 이제 사람 구실할 때까지 키우잖아요. 그 키우는 과정은 또 더 큰 눈물과 인내와 수고와 고통의 과정이 수반되어야지만이 정상적인 자녀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것이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는 이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과거형의 약속을 가지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경험한 사람에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 태어난 사람이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영광은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모든 순간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매 순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보살핌과 긍휼하심과 간섭하심과 사랑하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잘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가 또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또 있어요. 그건 뭘까요? 천국 가서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결론이 천국입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천국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천국입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이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을 누리고 살지에 대해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의 여러 모습으로 맛배기만 조금 보여놨죠.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그 순간이 또한 영원이라 그러거든요. 천년도 만년도 아닌 영원인데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뭘 했기에, 뭘 잘했기에 이 천국에서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가라고 우리가 가서 생각한다면 그건 전부 다 은혜였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불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믿은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게 혹시 있으십니까? 그 불편함이 2000년 전에 있는 베드로 이후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과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겪는 겁니다. 한 사람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겪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따져보니 있네요.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히면서 구원받은 강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죽어버렸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편함을 겪지 않았던 이것이 복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것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이 가치를, 무엇과도 바꾸지 못하는 그 가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느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부귀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못한다는 그러한 찬송가가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중동의 IS라고 하는 이 테러 집단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우선적으로 처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형을 하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악랄하긴 한데요.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은, 예수를 저주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필히 물어본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어요. 그냥 한마디로 예수를 나는 안 믿는다 그러면은 사는데, 예수를 죽음 앞에서, 총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땅에,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이 천인공노할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가치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것은, 내 목숨보다 나는 예수님이 더 귀하다. 평생 내가 예수를 믿고 살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에 있는 이 순간에서도 이 땅에 몇십 년 더 살려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잠깐 살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불의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생의 약속과 영원한 천국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고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분이 어느 날 나를 데리러 오시는데,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나를 데리러 오시는데, 이 땅에 살면서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즐거움이 되느냐? 어떤 것을 가지고 와도 이것을, 나는 그것을 예수님과 바꾸지 못한다라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이 성경의 질문입니다.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최고의 즐거움인가? 저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을 살면서 몇 번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즐거움이 이제 정말 의식을 가지고 내가
즐겁다라고 몰입했던 경우가 몇 번 있는데, 첫 번째가 결혼입니다. 내가 내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연애를 잠깐 했는데, 그 연애했던 그 잠깐의 시간 가운데 2달밖에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5년, 6년, 10년도 연애를 하고 사는 사람도 있던데, 저는 짧게 한 것이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싸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요, 몰입하는 거. 생각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했던 어떤 그러한 시간들. 굉장한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내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어떤 즐거움이 오더라고요. 그 즐거움이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도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막 보기도 하고, 뜯어보니까 별로 닮은 데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들이 태어났는데 나를 안다고 저거 엄마를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아이면 나를 닮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도 그렇게 어떤 이 아이에게 몰입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즐거웠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니까 한 7년 있다 딸이 또 태어났어요. 그 딸이 얼마나 좋은지, 딸은 날 닮았더라고요. 날 닮아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즐거움을, 사람으로 인한 즐거움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영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잠깐 지나니까 감격이 점점 이렇게 이제 줄어들고, 지금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사랑의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은 그 감격은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멀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즐거움이. 어떤 분들이 그러는데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그렇게 또 더 이 마음을 빼앗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은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 때문에 뭘 포기할 수 있느냐, 뭘 견딜 수 있느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불편한 것들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또 하나의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가 지 자식은 나름대로 잘 돌봐줍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마귀가 내하고 원수가 됩니다. 악의 영이거든요. 악한 영이거든요. 이 마귀는 원수가 된 우리를 여러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세상의 힘을 빌려서, 세상의 유행을 빌려서,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빌려서, 세상의 어떤 권력을 빌려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귀는 하루도 이것을 쉰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이걸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합니다. 환경적으로. 또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들을 막 흔들어 놓으면서 계속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겪는 불편과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와의 크기를 비교할 때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이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가치를 누구나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용돈을 5만 원짜리를 하나 누구한테 받았습니다. 5만 원. 5만 원 크잖아요. 5만 원을 받았는데 아이들이 이 5만 원의 가치를 아느냐는 겁니다. 대부분 잘 모르죠. 이 5만 원짜리를 제가 내 손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탕 하나면 됩니다. 야, 사탕 줄게 바꾸자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꾸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치를, 자기 기준에서 가치를, 사탕이 우선 입을 달게 하는 맛있는 사탕이 그 종이 쪼가리 5만 원이지만 사탕을 뭐 50봉기를 살 수 있는 가치지만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선택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사탕 하나도 안 되는 그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서 몇 억 되는 그 이상 되는 가치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점점 가치가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커져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의 가치가,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 대한 가치를 점점 작게 보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죄인을 구원하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이 복음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계속 복음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늘 들어올 때에 이 복음은 우리를 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변화 혹은 성화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인을 구원하는 거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을 뭐로 만든다? 의인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점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갈수록 내가 더 작으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내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더욱더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지만은 내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경험하는 모든 것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혹자는요, 예수를 믿고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다 된 걸로 생각합니다. 다 된 걸로 생각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싸움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믿음만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요. 모든 게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것은 탄생에 불과한 거예요. 초등학생으로 말하면 입학에 불과한 겁니다. 그때부터 입학한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배워야 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발견하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한 가운데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질 않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느냐? 너희 몸으로. 그런데 이 몸을 드리느냐? 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은 이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과정이 거룩한 산 제사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일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표현된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들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주여,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건 굉장한 진리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과 자기 행위와 자기 의와 절대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은 누가 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 하신 그 일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진 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것은 딱 하나다. 그것은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무슨 짓을 했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 때문에? 믿음이다. 성경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3장을 보시면 여기 잡으시고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뭐라고요? 의다. 내가 가진 의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보시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기준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주변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있는 미신적이고 종교적인 것들을 뒤섞어 가지고 이것을 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학교 아이들 전도하는 걸 내가 한번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자기 죄를 여기다가 막 적으라 그래. 종이다 적으라 그래요. 아이들이 순진하잖아요. 막 적잖아요. 그럼 요걸 갖다가 이제 어떤 사람은 불을 탁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졌다.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도 같고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저 방식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 자기 죄를 저가 불태우면 막 없어지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접목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사해지는 그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자꾸 이렇게 기술적으로 방법적으로 섞어가지고 사람들이 인식시키는 그런 경우들. 죄는 기도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리고 애쓰고 힘쓰고 불태우고 갖다 묻어버리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뭘 없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로 난 방법, 은혜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해주신 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에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로마서의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누가 하실까요? 복음을 전하는 이건 누가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하시냐면은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랬죠? 잠언에 보면은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이나 금을 이 재련하는 과정을 보면 계속 두들겨 가지고 찌끄러기를 계속 찌꺼기를 제거를 합니다. 찌꺼기가 많이 제거되면 이제 순도 99.9%의 은이나 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나오는 절대적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깨끗한 그릇이 뭘까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정성을 많이 들이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방법을 만들고 물질을 갖다 퍼부어서 뭔가를 만드는 이것이 깨끗한 그릇일까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 그러면은 두 가지가 이제 설레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믿음에 대해서 깨끗함이셔야 돼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도덕과 윤리적인 깨끗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먼저는 뭐냐면 뒤에 것은요 이것은 도덕과 윤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훈련이 덜 됐을 수도 있고 수없이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 부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에 대한 온전한 깨끗함,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은혜에 대한 믿음에 대한 완전한 그 깨끗함이 이것은 완전한 겁니다. 이거는 다른 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과 말씀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뒤에 부분요, 사람이 갖춰야 될 그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준비 안 된 사람 또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담겨지는 이 생명의 능력,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이 섞이면은 이거는 이제 변질되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심장이 딱 멎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인도된 사람이 전도돼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라 그래요. 불신자.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고 성경은 선언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데리다가 교회로 이렇게 이제 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이제 구도자라 그럽니다. 도가 필요한 사람, 진리가 필요한 사람. 이걸 인도라, 인도. 우리가 저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에게 병나서라고 기도해주고 부자되라고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진짜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천국 가는 이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가치로 말하면 영원한 진리는 한 100조 되고,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돈 좀 벌고 좀 부자 되고 하는 거는 한 10만 원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0만 원짜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이것보다 100조 이상 되는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영생,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을 전해주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고 십자가만 아니면 안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는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겁니다.
인도라 그러죠. 도를 찾기 위한 사람, 구도자들을 여기에 길이 있다라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날을 정해놓고 복음, 생명의 삶 복음 축제라고 하는 말 그대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핵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제가 전도를 지금 30년을 했습니다. 전도를 30년을 했는데 열정을 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지나간 세월 가운데서 수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30년 정도가 지나면서 이게 이제 똑같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핵심적인 것은 똑같은데요. 이게 정리가 잘 되어졌어요. 이전에는 수많은 시간도 필요했고 많은 방법들을 시도하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저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이 메시지와 복음의 이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수많은 초청을 하는 데까지 사람들은 참 잘합니다. 사람들을 초청을 참 잘해요. 큰 교회에서 연예인들이 온다 그러면 와 몰려갑니다. 유명한 스타 목사가 온다 그러면 뭐 동네 사람들 막 다 갑니다. 그런데 초청을 해놔놓고 난 이후에 인도를 해놓고 난 뒤에 뭘 전하느냐 메시지를.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교회를 친숙하게 하고 기독교에게 친근감을 가지게 하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이 빠져버리면 바깥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똑같잖아요. 복음의 핵심인 영혼을 살리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던 거듭나는 진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그 구원의 진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려 했던 진정한 쉼과 안식의 그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 했던 진정한 자유에 대한 이 생명의 복음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그 안에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세월 지나면은,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종교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가보니까 천국이다 라고 된다면 참 다행인데, 가보니까 지옥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에게 당신 지옥 갑니다 라고 하면은, 자, 그게 뭐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누가 날 보고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말 듣고 제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천국 가는 사람에게 지옥 간다 그러면요, 그건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천국 가는 것은 보장된 믿음이니까 이거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옥 가는 사람에게 당신 천국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보니까 지옥이야. 그러면 누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자기가 지옥 가는데 천국 간다고 해준 그 사람을 아마 가장 원망할 거예요. 천국 간다 지옥 간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이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죄 사함이 구원이거든요. 죄 용서, 영원한 속죄함, 죄 용서함의 증거가 있는 없느냐. 증거는 곧 이것이니 너 안에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천국 가는 사람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는 그 인도하는 건 잘하는데, 인도를 해서 그 영혼을 전도하는 데까지 못한다면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전도는 믿다 보면 되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믿다 보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성경도 기록되어 있고, 십자가의 강도도 예수님 평생 죄짓다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죄사함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러한 순간들이 수많은 역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감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구도자가 들어와서 전도를 받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은 사람들이 이 모이는 무리가 교회인 겁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무리 안에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많이 와서 이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럼 교회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전해주는 겁니다. 그럼 듣다가 믿으면 들으면서 나니까 거듭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믿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고 거듭난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이다 이 말이죠. 이 교회는 병원과 같아요. 병원.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고 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치료받을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끊임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중단된다, 없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지금 수입해 들어와야 되는 그러한 현실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 명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계속 태어나는 전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역할은 어려워집니다. 시골 교회 가보면요. 우리나라의 교회 가운데 반 정도가 시골에 있어요. 시골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없고 애들이 없다. 애들 울음소리를 시골 교회에 들을 수가 없다 그래요. 다 노인들만 몇 사람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암울합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중단되는 그 순간 우리는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것 그만큼 사라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우리는 복음 외의 것들을 가지고 이게 복음에 접근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6,000년 역사, 창조의 역사를 다 뒤져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준비도 많이 하고 공부도 또 계속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들은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다 알아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 하나.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가치관을 바꿔놓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는요.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놓고 세계관을 바꿔놔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사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전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인간의 타락입니다. 죄입니다. 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죄와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전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의 세 가지를 딱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자들, 우리가 인도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것을 전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지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차도 없었으니까 마차를 타고 긴 여행을 했습니다. 아마 몇 달 걸렸을 거예요.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종교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고 예배도 드리고 경배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다 했는데 그가 마음 안에 뭐가 없었느냐? 이게 평안이 없고 죄사함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찝찝한 가운데 성경을 이제 보고 내려갔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부자만 봤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가 너무나 비싸니까. 요즘은 뭐 2, 3만 원 주면 사지만은 옛날에 성경은 두루마리로 둘둘둘 말아가지고요. 이 돈 많은 귀족들이나 하나씩 들고 있는 것이지 한 동네에 성경 한 권 있으면은 그 동네 부자 동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가지고 안식일날 한 번씩 성경을 펼쳐서 읽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 성경을 이제 궁금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성경을 읽었는데 53장을 읽었어요. 이사야서 53장이 이 양,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야 그곳으로 가라. 빌립이 갔어요. 병거에 가까이 가라. 또 갔습니다. 보니까 성경을 보고 있거든. 빌립이 말합니다. 네가 읽는 걸 깨닫느냐?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말하기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 성경을 펼쳐들고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가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렸습니다. 영생을 얻어버린 죄사함 받아버린 구원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에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빌립과 같이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준비되어 있는 전도자가 되면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되면 성령이 우리를 시켜서 가서 전해라고 시켜주는 겁니다. 이 복음 집회를 할 때에 사람이 말 잘하고 우리가 잘 꾸며놓고 대접 잘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목사가 말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증거할 때에 그 사람들이 이 구스네시와 같은 사람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을 봤는데 믿어지는 거와 안 믿어지는 거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통과되어지는 자리에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용되어지면 우리의 생각 밖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생의 죄사함의 구원의 기쁨을 그 자유와 그 안식과 그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전도하는 현장인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 전도는 이제 일단은 인도라고, 그렇게 인도, 교회로 오게 하는 거죠. 구두자들을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인도를 할 때에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면, 내가 인도하는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을 전해보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경험했던 가장 단순한 원리가 뭐냐? 가장 단순한 원리가 이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 그럼 또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전하면 전해진다. 이게 예수 믿고 복음 전도한 지 30년 됐는데 30년 동안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전해집니다. 전하면 전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할 때에, 내가 전하고 인도할 때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절대적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 그러면 내가 전도할 때에, 내가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시간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 전하든 100명에게 전하든 1000명에게 전하든 관계는 없어요. 늘 긴장이 됩니다. 왜 긴장될까요? 제가 30년 이 복음을 전했어요. 대중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1988년도입니다. 지금 만으로 28년이 지났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뭐 많은 부분들을 수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게 아니고 전달하는 그 내용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늘 긴장하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긴장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들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어떨까요? 전도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그 사람만이 성령의 역사와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무리 전체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전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대표적으로 말씀을 전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전체가 성령의 충만함 경험하는, 전도가 되어지는, 말씀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성령의 능력에 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3절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분을 맞춰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즐겁게 해주고, 필요한 걸 채워주고, 선물도 주고, 인사도 하고, 멋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오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람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들을 전하는 것이, 이게 전도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적으로 이렇게 쭉 되어지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원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땅끝입니다. 이 복음은, 복음을 깨달은 모든 사람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땅끝이 어디냐? 저 멀리 알래스카와 아프리카도 땅끝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 땅끝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땅끝입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등만 돌리면 땅끝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멀리도 가지만, 하나님이 이미 보내놓은 자리에서 자기가 맡겨진 일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보내놓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가 이 강원도 원주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서 어디든 어디라도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저에게 원수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 보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즐거움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이것도 중독성이 강합니다. 우리는 전했는데, 그냥 막 전하기만 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버려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세상의 것들만 쫓아가고, 세상에 그냥 죄만 짓고, 술만 퍼마시고 살고, 못된 짓만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그 어떤 느끼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줄 우리는 모릅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자기가 가진 이 많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가서 내가 받을 면류관은 예비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내가 받은 면류관이 있다 그래. 거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함께 했던 그 보고 전도받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면류관이라는 말은 그만큼 기쁨을 줬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야, 저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못 믿을 거야. 우리가 전도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도 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지옥 가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어떤 악인이라도 하나님 구원받지 않아야 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믿고 전해봅시다. 입을 한번 벌려보세요. 입을 열어보세요. 어떤 반응이 오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도 바꿔놓습니다. 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된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 혹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 전도해봐도 안 되더라.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병 걸린 사람들입니다. 저는 40년이 복음 믿음 안에 살은 지가 꽤 긴 시간이 지나가는데, 영혼을 살리고 복음에 대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대해서 그 방향과 그 마음이 별로 변한 적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처음보다 지금이 더 강렬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산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씀이, 드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시면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또 하나의 제사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즐거움에 대해서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제가 한번 우리가 받은 즐거움이, 믿음 안에 누리는 이 즐거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